존 시에로의 초대 Partake of the Bread of Christ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유럽의 빵바구니, 유럽의 떡바구니로 불릴 만큼 많은 곡물을 생산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으로 곡물 수출 차질이 빚어져서 세계 식량 위기를 가져왔지만 러시아와의 합의로 다시 수출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합의가 계속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것은 새로운 위기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세계 기아 인구는 지난해 약 9억 명에 달할 정도로 이미 증가세였다고 식량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재앙 같은 사태가 더욱 복합적인 식량 위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의 허기진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시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독재 정권 하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백성들, 벵글라데시에서 극도의 빈곤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빵이나 떡이나 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했다, 이만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육체적인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벳세다의 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굶주린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은 군중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허기진 배를 채운 군중들의 삶이 변화되었는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군중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인간에게서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먹을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 기적 때문에 감격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0절 보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지만 당시의 군중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좀 패러프레이즈 하면은 확대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베푸신 기적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만나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양식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모세보다 더 큰 자이십니까? 우리는 하루분의 양식을 채워주는 이 정도의 기적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적어도 40년간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군중들은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 앞에 더 커다란 기적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군중들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모세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만족했습니까? 풀 한 포기 보기 힘든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했고 만족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매일 만나 떡, 만나 빵, 만나 양식만 주십니까? 좀 다른 메뉴로 음식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얼굴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 백성들은 만족하지도 못했고 원망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의해서 광야의 기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한 군중들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필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게로 다 올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많은 필요가 있죠. 많은 니드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하죠. 직장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도 너희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 근원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restoration,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쥐어보아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미국, 한국, 전 세계 권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최고의 권력을 쥐어보고 움직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명예를, 인기를 받아도, 인기를 얻고 명예를 인정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 어거스틴도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편안함을 경험할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근원적인 필요가 해결됐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굶주린 영혼을 갖고 계신 사람이십니다. 그 굶주린 영혼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인가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복음서에서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실 상속을 먼저 주십시오.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게 자유를 주세요. 상속분을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좀 여행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도록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가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곁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인데,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늘 살펴보곤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먼저 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끌어안고 먼저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스토리 속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자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니까 아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딘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필요합니다.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순간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것이 지난 다음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직면할 것은 차디찬 무덤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누워 계신 공동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쓸쓸합니다. 무덤을 생각하면 쓸쓸합니다. 언젠가 나도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즐기며 살며 쾌락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차디찬 한 줌의 흙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성공, 우리의 쾌락, 우리의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인 생명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유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eternally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한 적이 있는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eternally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정말로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문제들 속에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까지 진실인가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필요들이 있고 그 필요들과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문제와 필요를 인하여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방황 끝! 우리에게 아직도 문제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와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을 조종해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는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게는 더 이상 내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과 방황을 더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방황 끝!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며 방황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세기 전에 영국에서 목공 일을 하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6살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드디어 30대가 되었을 때 자그마한 가구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구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던 날 저녁 자기가 힘들어서 어려울 때 언제나 찾았던 가구점 뒤편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늘 기도하던 평범한 바위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업적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주님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왔을 때 그의 마음에 시상이 떠올라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터는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모두가 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점을 정리하고 성경 교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77세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던 날도 그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자신이 작사한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는 예배를 마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숨막히는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피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에서의 실패도 대인관계에서의 좌절도 상처도 두렵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에 주어진 날들을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도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소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